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같이 봅시다. 천지는 없어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 최고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 23장부터 해서 24장, 25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강론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지혜가 여러분 어떤 지혜일까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지금은 명예교수인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102세시더라고요. 그 102세 된 철학과 명예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죠. 100년 정도 사신, 그리고 그 삶이 이제는 삶보다는 죽음이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 그것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은혜라는 거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으니까 보이는, 무엇이 잘못이었고 또 무엇이 참 의미 없었던 일인지를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세상의 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종말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끝을 보면서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생각과 마음의 가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끝에서. 끝이라는 것을, 무엇이라는 것을,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서 시작하는 삶,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종말의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난산 강론이죠. 제자들이 주의 강림하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 그러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종말이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여러분, 종말 그러면 또 질문이 뭐가 생기죠? 종말에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과 25장뿐만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이오노스라는 것은 내세의 반대인 이 현실의 삶, 이 세상이라는 것, 현실의 삶은 여러분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끝이라는 것은 신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장소의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에도 여러분 시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현세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도 알파로 시작됐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마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수많은 난무한 어떤 염려와 어떤 현상들과 증상들이 막 나타나지만, 그런 증상이 있지만, 그런 현상은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 그때는 아직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 내 미혹거리가 계속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24장 6절 끝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막 고난이 있으면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고난을 이겨낸 생명의 승리가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13절 14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직접적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가 하면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오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해당되는 인용 구절들이 몇 군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9장 2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데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제사와 예물과 관련 있는 그곳에 선다는 거예요. 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다니엘 시대도,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다니엘 시대도 사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그때는 아직 무너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들,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많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성전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전 주전 500년경에 살았던 이 다니엘은 무엇을 봤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성전은 다 해파되게 되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모든 찬양 인도자들은 다 요단강가에서 죽임을 당하죠. 더 이상 성전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듯이 그런 일들, 악한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50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이 주전 168년,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AD 30년경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로 포로 공동체가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1차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이게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이 재건되었죠. 그 제2성전이 재건된 이후로 주전 168년에 또다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와서 그 성전 제2성전에서 뭐를 합니까? 거기서 돼지 피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들을 죽이며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피를 싫어합니다. 근데 왜? 제사법에 의하면 돼지는 제사 드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돼지는 항상 뭐를 상징합니까? 로마를 상징해요. 왜 로마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돼지는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키우면 먹을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항상 뭐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동상을 상을 만드는데 뭐를 만드는가 하면 큰 돼지를 만들고 돼지 동상 밑에다가 유대인들이 있죠. 아이들, 이렇게 빵모자 쓴 유대인들, 유대 아이들이 돼지의 젖을 빠는 동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다 그걸 세워요. 왜? 유대인들은 돼지 젖이나 빨아라, 이런 유대인 비하의 그러한 동상들을 만들어서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전 500년에도 있었고 주전 168년에도 있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죠? 이런 싶은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다니엘 시대도 있었고 언제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AD 30년경에 써서 예수님 당시 이전에 다니엘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앞으로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문 신학적인 용어를 한번 따라 볼까요? 예언자적 원근법. 그러니까 가깝고 먼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죠. 내 전에도 멀리도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세대 가까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건 과거예요. 반대로 미래로 서서, 미래에 서서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미래에도 일이 있고 어디에도 있고 먼 미래, 최종적 미래에도 이 일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사실은 성전을 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4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한 10년도 지나기 전에, 성전 이후 10년도 지나기 전에 주 40년경에 로마의 황제 칼라쿨라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자기의 흉상을, 그러니까 상반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다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겠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그걸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성전에 그거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저 칼라쿨라가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AD 40년경에는 흉상을 만들었지만 성전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AD 67년과 68년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AD 70년에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로마를 다 함락시키거든요. 근데 로마가 그냥 로마가 힘이 있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로마가 들어오기 직전에 유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돼요. 그죠? 바리새 쪽 사람들과 열심당원 사람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이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칼과 폭력으로 이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전쟁 내전에서 이겨요. 그래서 성전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열심당원이 차지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 차지하고 그들은 뭘로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면 칼로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와라라고 불러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와 반대되는 정치 세력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와라 그래 놓고는 많은 거예요. 예배당에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던 열심당원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AD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쪽 성벽의 한 벽,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그 벽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110만의 양민, 군인 말고 일반 시민들이 110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이렇게 양민이 많이 학살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로마가 아예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만큼, 모든 씨를 말릴 만큼 110만이라는 양민의 학살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다시 성전에서 돼지 피 제사를 또 드리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 지난 한 세대의 이 일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실현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안 찾아봐도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그 이방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낸 고린도 전서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오해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에 대한 오해를 합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다시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똑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이라는 이미지가 그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어렵죠? 딴 길 가지 마십시오. 계속 따라오십시오. 어렵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처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걸 쓸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땅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예루살렘 성전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왜 세워지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왜 세워지는가?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누구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도 알아야 될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왜 세워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만 뭐를 안 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들으면, 모르면 미혹당한다. 미혹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 나는 미혹 안 당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미혹당한 채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이후 16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아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나오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로마가 예루살렘에 침공할 때, 여러분, 양민만 몇 명? 110만이 죽을 만큼 극심한 공격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마라, 아이 벤 자들, 이런 사람들, 그 아이 벤 자들은 화가 있다. 이 화라는 것은 23장에 나오는 진노의 화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도망하고 피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피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 가진 산모는 정말 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피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임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고난을 뭐 해주신대요? 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 또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여러분 보세요.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한 그들이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를 보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희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유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그러한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600년경이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누가 침공해요? 이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슬람이 들어와서 뭐를 합니까? 그 예루살렘 그 바위, 성전이 서 있었던 성전 바위를 모하메트가 성천했던 바위라고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천년대 가까이 되면 뭐를 하는가 하면 사원을 짓습니다. 사원. 그리고 나서 이제 1300년대 신구의 우리 중세 시대가 되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그곳이 다시 또 기독교 권역이 돼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의 그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또다시 점령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바위에다가 뭐를 져요? 황금 사원을, 이슬람 사원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0년대에 이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슬람 사원에다가 금칠을 해버리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터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지어져 있는 뭐죠? 이슬람 황금동 사원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 역사 속에 정말 여호와께 제사드리던 예배드리던 그곳에 지금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어떤 때다? 미혹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속이는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연단을 받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미혹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속이는 세력이 끝까지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종말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모르고 세상 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오직 오늘의 삶과 내 인생의 미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지혜 없는 자,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뭐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영생에 관한 지혜가 없는,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영혼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 그죠?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낙엽으로 살살살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 빠지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빠졌지, 잘 빠졌다, 내가 내놓고 네 눈 고를 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세상 법을 어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척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불법을 더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냥 뭐예요? 허용해 놓으세요. 허용해 놓으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불의를 좋아하면서도 살살 숨긴 채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그냥 못 들어갑니다. 적당히 숨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예수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불의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혹하는 여러분 그 가증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서 있을까요? 어디에 여러분 가장 많은 사인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까요? 신약 오면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성전인가요? 이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내 생각이 주인이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 감정이 주인이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 경험이 주인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이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처럼 들릴 때가 더 많다고요. 여러분 이 미혹의 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역사 속에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최종적 마지막 심판 때 명확하게 드러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내고 있어요? 신호를 보내고 계시다. 눈만 뜨고 감으면 계속 돈이 생각나신다면 돈이 여러분 안에 서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예수 신앙 하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포기해야 될 돈의 영역도 있고 포기해야 될 명예의 영역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 영역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3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며 종말의 마지막 최종적 종말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쓸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는 인자가 징조를 따라서 하늘에서 실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일부 사람들이 볼까요? 전 인류가 다 볼까요? 전 인류가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다 틀렸어요. 왜요? 구름 타고 온 걸 내가 못 봤거든요. 그죠? 모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날이 최종적 심판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끝날이 있다. 시간의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의 주님은 세상 끝에서부터 예수의 사람들을 모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내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고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우리 이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40% 정도가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냐? 왜 교회 다닌다고요? 마음에 좋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대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어디 가도 돼요. 산에 가셔도 돼요. 산에 가면 있죠. 예쁜 건물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목탁 소리 들어도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이 최종 심판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곳에는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이러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채 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열방에 주님 오시는 그날 열방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 오심에 그 모임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종말 때 그리스도가 재림주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 천국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명확하게 있고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으며 이 내세의 삶, 이 땅의 현세의 삶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부활 예수가 왔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막 살려도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거기 안 가요. 거기 안 가. 거기에 왜 갈까요? 내가 지금 또 불안한 거예요. 오늘 또 불안한 거예요. 불안. 아무 삶에 붙들림이 없이 그냥 피투성이처럼 던져진 자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은데 뭐라도 붙들고 싶어요. 거짓이라도 붙들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허상인지 실체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능력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 또 따라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더 많은 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따라갈 건지 말 건지 오늘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미혹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미혹에 넘어지면, 미혹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실족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간은 거짓 꿈을 꾸고 거짓 탐욕, 거짓 소원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이루어줘야만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인간 메시아를 보면 내 꿈을 이루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한국 사회에 있는 교주들,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안 그랬어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암 환자 치료하니까 막 암이 떠나가고, 척수암, 이 척추에 암이 있다 그랬어요. 막 손으로 막 그 암덩어리를 꺼낸다고 막 그거 꺼내더라고요. 막 카메라로 다 비춰주고. 저희 때 어릴 때 학생 때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 거기 가면 수돗물이 있어요. 수돗물 생수라 그래요. 하얀 말통 20리터짜리 양손에 2개 들고 땡여름에 줄이 얼마나 긴지 끝이 안 보여요. 왜? 그거 생수 20리터씩 2개 받아가 집에 가려고. 그거 먹으면 생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내 병 고쳐주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 버려버리고 그 그리스도 따라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도 따라가고 하나님 교회도 따라가고 JMS도 따라가고 분별하지도 못한 채 결국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곳에 넘어지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죠. 예수 믿으면 세상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뭐한대요? 공격한대요. 박해한대요.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별로 침이 안 맞으신 분들은 문을 열고 나가셔도 됩니다. 내 침이하고는 안 맞다. 마태복음 5장 26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러분,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차라리 빼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영혼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잃어버릴 바에야 잘라버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는 종말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첫 번째 관문을 못 넘은 거예요. 미혹. 멸망에 가증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당하면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실족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어디 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불법이 뭔가요? 여러분, 이 불법은 교통 위반하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그 불법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밖에 없어요? 이 생에 나타나는 복밖에 없어요. 그걸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럼 좋은 대학 못 갔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온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 때 뭐합니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써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며 미혹거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3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 뭐가 가까이 왔어요? 여름이 가까이 왔죠.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이 이런 분이 계십니까? 벚꽃이 핀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시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봄이 앞으로 벚꽃 피는 걸 몇 번 볼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시컷 보시소.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주님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시컷 하시소.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과 이 온 인류의 종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오늘의 이 하루의 변화와 그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